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또 잠시 후에 있을 수요 예배도 우리 성도들 꼭 말씀에 앞에 있으시고, 정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열심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 가운데 미력 하나마 이 영상이라도 우리 성도들 사모하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잠언 3장 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근본적인 지혜의 접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숨길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하품과 사랑의 감정이라고 합니다. 하품을 본능적으로 막 나오기 때문에 막 의도적으로 막 막을 수 없죠. 근데 사랑하는 감정도 감출 수 없습니다. 참을 수 없어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정말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그 눈빛들, 평소와 다른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누군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눈빛을 볼 때 부모들의 마음들이 어때요? 저런 눈빛이 부모님한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저렇게 친구에게, 이성 친구에게 저런 눈빛이 나올까?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숨길 수 없는 마음이에요. 사실 지혜를 얻는 삶은 저는 이런 숨길 수 없는 마음가짐과 똑같다고 봐요. 우리가 1장에서는 지혜는 훈련과 명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제 말씀인 2장에서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사모하고 하는 마음들이 첫 번째로 두 가지 측면 다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또. 그러나 또 반대로 열심히 사모하는 귀한 것이라고 깨닫는 나의 자전적 노력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일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사실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았다면,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 일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삶이 지혜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3장에서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생활의 모습, 삶의 모습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한번 쭉 말씀을 나열하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혜롭게 접근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을 다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렇죠? 티가 나요.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불편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도 불편하겠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기에도 불편해요. 마음을 다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지 않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니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게 됩니다. 신뢰하지 않고. 그러나 정말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혜로움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의 지혜로움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삶에 접근하고 있는 삶의 모습일까요? 6절과 7절인데요. 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을 깨닫는 게 은혜죠, 사실은. 그 은혜로운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더욱더 보면 인정해야 돼요. 우리 범사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길을. 그 7절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자다. 가끔 참 여러 가지 이제 주제에 대해서 고집을 피우는 사람을 만나면 참 힘들어요. 내가 아는 게 전부인 사람을 만나면 참 대화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게 전부이니 다른 사람, 다른 문명, 다른 과학, 다른 이야기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능하심, 역사하심,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지혜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인간은 자꾸 바벨탑을 쌓으면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 나 지혜로워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떠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문가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 전문성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사는 아무래도 성경의 전문가죠. 그러나 이것을 쓰시고 의도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래요. 전문가, 특별한 그 능력이 있어요.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 이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는 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부였던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 그 갈릴리 지역에 살던 제자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베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어부라면 그 분야의 전문가예요. 그런데 주님이 밤새도록 노력해도 물고기 단 한 마리도 못 잡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이게 지혜롭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다는 거, 우리가 아무리 전문가적인 분야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이죠. 순종하고 범사에 우리 주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볼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재물. 그러니까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소산물, 우리가 내 거라고 지고 있는 것들을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 지혜로운 접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살아갈 삶의 터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열심히 1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으로 얻어진 것 가운데 하나님의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여 드는 것이죠. 이게 진짜 지혜로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제 말씀드렸지만 지혜는 훈련이라고 했어요. 훈련을 거부하면 지혜로울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훈련을 거부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징계는 훈련 혹은 고난이라고 읽어도 무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훈련, 고난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욥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가볍게 여기면 그 사람 역시 가벼워지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이.
그 징계를 통해서 훈련시키는 거죠.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더 복된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는 것이죠. 이것을 사모하고 받아들일 때 더 근본적으로 지혜에 접근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라. 그리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것을 여호와 앞에 공경하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 더 가까워지는 그런 근본적인 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